오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들어본 우리 지체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제목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의 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가 책을 예전에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이름이다, 귀한 제목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참으로 사랑하지만 또 고민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지체들, 어떤 때에는 두렵고, 그래서 이 예배와 목장에 나가기도 버거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헌신의 자리에, 더 사역의 자리에 들어온 지체일수록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또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또 한 주 한 번 더 교회에 대해 또 고민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오늘 이번 한 주 더 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는데 저번 주 설교 말씀 한 복습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 답이 뭐였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당황스러운데,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 I build my church, 그죠?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우시고, 마지막 교회는 어디에 세우시는가? 어디이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우신다고 말씀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제가 늘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전 설교 한 번 더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한 주 전 것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제가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교회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도드라지는 성경이, 많은 성경이 있지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의 이 본문, 짧은 이 2절 안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세 가지인데요. 이번에도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교회의 비전, 그리고 이 모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체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을 다루면서 함께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인 이 교회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교회 이전의 상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 이전의 상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사실 충만입니다. 충만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충만과 풍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칠하면서 보게 되면 쭉 에베소서 6장까지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만인데요. 충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충만의 반대는 충만하지 않다.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충만하지 않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대지 1번의 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다? 충만하지 않았다이죠.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2절, 23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만물, 이 세상을 총칭하는 단어로 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만물이 현재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에베소 키워드인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충만하지 못했나요?
만물의 상태는 원래 이렇게 충만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눈을 들어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을 에덴이라고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구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곳은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바로 충만한 상태였죠. 그러나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죄가 무엇이죠? 내 인생에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우리말로 빠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기중심성, 나의 주권,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고 왔기에,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중심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가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앉은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만물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창세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창조물인 유한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만물은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충만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썼던 표현, 바로 결핍이 들어왔죠. 결핍, 부족함. 정작 하나님의 그 왕좌를 찬탈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사실 내일 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불안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불안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의 염려가 있고요.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돈이 부족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돈을 빼앗고 훔치고 폭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살인과 전쟁이 오늘도 이 땅 곳곳에 뉴스만 틀어도 매일 나오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교회 이전의 상태입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사회와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이전의 상태, 바로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인데요 피조물을 여러분 만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는 그저 인간만이 겪는 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 만물. 작년 여름에 우리 특강 때 환경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피조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만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고 함께 탄식하고 있음을, 신음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신음하고 있고 선한 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의 원형이 훼손된 채, 그리고 계속 훼손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어지기 이전에,
교회 이전의 상태,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의 말씀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온갖 신과 우상과 가치관이 만연한 이 세상, 자기의 그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서 각자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울 자기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다 안 채워지면요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우상을 따라 계속해서 먹이사슬처럼 따라다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으로요? 교회를 통해. 이것이 교회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로 갑시다. 교회의 비전. 교회의 비전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비전. 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합니까? 자, 22절, 23절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23절에 이 반복되는 두 단어를 보십시오. 만물과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만물의 충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물의 충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다? 만물의 충만이에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그렇기에 비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우리 영안교회 표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 표어인데,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고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의 이 정체성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부르셨는지, 왜 구별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날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저 나 혼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이 아니라 만물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회복과 충만과 풍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충만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그러진 이 현실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알고 소망을 그래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진리를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떨 때요? 우리가 만물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서 보일 때. 충만 없이 결핍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을 경험하면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기에 더욱 모이기를 힘썼고요, 물건을 서로 함께 쓰었고요, 자기 소유와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서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죠. 사실 놀라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충만함.
예수로 충만하기에 이제 결핍과 부족함이 없기에 내가 충만의 도구로 삼았던 돈, 충만의 도구로 삼았던 무엇을 이제는 내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그 입구를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교회에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권세가, 놀라운 비전이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당신은 이 충만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당신의 삶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목장교회의 목원들,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충만함이죠. 내 시간, 내 재정, 내 은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인생이었는데 나의 목원들, 나의 동기들, 나의 동생들, 나의 지체들에게 기꺼이 마땅히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십니까? 그것이 참 교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천국 열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만물의 충만.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하실까요?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답이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대지는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입니다. 자, 23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조해서 읽은 두 가지 이 동사, 이 두 가지 동사에 집중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충만케 하시는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다와 충만케 될 것이다 와는 차이가 있죠. 오늘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의 차이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충만케 될 것이다, 충만케 할 것이다가 아니라 충만케 하고 계시다, 현재형으로 쓰였고요. 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사,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충만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때의 그 시간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만물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충만의 그 사역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서, 이 두 번째 강조이죠. 안에서인데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저 우주 저편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거나 어디 저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사도 바울을 말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를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바로 이 일, 만물 충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만물 충만 사역.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물 충만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만물 충만 사역을 바로 교회를 통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물 충만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물 충만 사역의 열매로 그렇게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만물 충만 사역의 사역자로 여러분을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많이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지체들에게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만물 충만 사역의 사역자입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당신은 만물 충만 사역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사역자이세요. 만물 충만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없는 신앙, 공동체가 없는 예배, 공동체가 없는 묵상은 사실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성경 읽고 예배하면 되지, 혼자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하나, 공동체, 목장교회에 꼭 가야 신앙생활인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더욱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핏값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가 말이죠. 그렇기에 때로는 완벽하지 않는 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이 교회의 비전을 품고 또 교회로 지음받기 이전에 나의 그 상태를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고, 오늘도 나를 통해 만물 충만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공동체를 품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하고,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추억이 떠오르고,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부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조금 더 서로에게 용기를 내고,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만물 충만 사역의 사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만물 충만 사역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아멘.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결단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 모르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무시하고 또 때로는 하찮게 여겼던 나의 모습, 나의 목장교회, 나의 한 명 한 명의 그 교회인 나의 지체들을 소홀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 또 내 뜻과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정죄했던 나의 모습들, 나의 교만들, 그런 죄들을 성령께서 깨우치시면 회개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였음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일임을,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를 또한 무시하며 때로는 교회를 정죄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나의 지체들을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또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 소홀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과 나는 다르다고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죄된 모습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교회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계속해서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 그 주님의 충만 사역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결핍과 부족함과 하나님 그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나였으면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며 기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물 충만 사역의 사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선수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사역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충만 사역을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더욱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충만의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요? 연약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선수로 우리를 내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은혜, 이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역을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정말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돈과 하나님 명예와 권력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묻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물 충만의 사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교회된 우리의 그 영광을 보고 교회된 우리의 그 능력을 알고 그 비전을 가지고 또 한 걸음을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 입술과 그의 마음과 그의 결단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그 만물 충만의 사역을 우리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으로 충만케 하려는 그 시대 가운데 주님으로만 충만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우리 영안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만물 충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대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교회를 우리의 청년부 공동체를 우리의 영안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만물의 충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성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목장교회를 이루며 한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멈추고 무너지고 하나님 공동체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대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혼자 따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만물의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것을 할 수 있는 비전을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 충만의 이 사역에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만물 충만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일어나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인 이 교회를 더욱더 마음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